오늘 사무엘하 10장 말씀은 다윗과 이스라엘이 암몬 그리고 아람 연합군과 함께 전쟁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전쟁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암몬 왕국의 왕은 나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온이 왕이 되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다윗과 나하스 왕은 원래 동맹 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은 좋은 마음으로 선의를 가지고 나하스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아들 한온 왕에게 조문을 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온 왕은 다윗의 입장을 잘 모른 채 그저 관리들의 말만은 듣고 다윗 왕이 사절들을 보낸 것은 이 나라를 나중에 침략하려고 엿보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신하들, 외교 사절들을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게 되었습니다. 수염을 깎고 옷을 엉덩이가 드러나기까지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윗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모욕과 수치를 주는 것으로 곧 다윗 왕을 모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그 이유로 인해서 첫 번째 전쟁이 벌어지고 다윗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첫 번째 승리를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루옴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암몬 왕국 그리고 암몬 사람들은 이제 다윗과의 전쟁을 준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별히 아람의 여러 나라들과 동맹, 연합군을 결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군사령관인 요압을 중심으로 군대를 싸우러 보냈습니다. 하지만 암몬과 아람 연합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앞뒤로 둘러싸는 것처럼 진을 치고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요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용맹하게 아람 그리고 암몬 연합군과 전쟁을 벌였고 결국 적군들은 암몬 군대와 아람 군대들은 모두 도망을 가게 되고 이스라엘 군대는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그 이후에 두 번째 전쟁이 발생하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 내용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이매. 이제 암몬 왕국은 빠지게 되고 전쟁에 패했던 아람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군대를 불러 모으게 됩니다. 특별히 아람 왕이었던 하다데셀이 군사령관 소박을 중심으로 헬람이라는 곳에 아람의 군대를 다 모으게 됩니다. 다윗 왕은 이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이 친히 군대를 이끌고 헬람에 가서 이 아람 군대의 수많은 사람들을 치고 죽이고 또 수많은 군대들이 도망을 가게 돼서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하 10장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말씀을 전한 바와 같이 원래 암몬 왕 나하스와 다윗은 동맹이요 우호적 사이였습니다. 그러니 다윗 왕이 암몬에게 그의 아들 한온에게 조문을 보낸 것은 좋은 뜻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온은 그저 자신들의 신하들의 말만 듣고 관리들의 말만 듣고 다윗 왕을 오해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한온의 관리들은 다윗과
그리고 암몬 왕국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마치 전쟁을 기다리고 있었던 듯이 다윗 왕을 나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온 왕은 혼자 그 악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다윗 왕을 적대했고 그래서 전쟁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말씀을 지키고 살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겠다 하는데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선의를 가지고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좋은 행동을 하려고 한 것인데 상대방은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나를 적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믿음대로 안 사려고 하고 그냥 세상에 순응하고 타협하여서 그냥 그렇게 살려고 했다면 오히려 이런 일이 별로 안 생겨났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오히려 악한 영들은 나를 공격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을 사용해서 나를 넘어뜨리려 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나의 형제들과 같은 가족들 또 친척들이 이런 일에 해당되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인데 나의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또 믿지 않는 친척들이 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적대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더 심합니다. 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좋게 행동하려고 한 것인데 그것을 그저 이용하려고 하는 일들, 아니면 힘이 있다고 나를 누르려고 하는 일들, 이렇게 억울한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거봐, 인간관계는 다 똑같잖아, 나도 그냥 미워하고 괜히 이렇게 오해받느니 그냥 대충 살고 말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속상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되고 그래도 나는 정결하게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살아야지, 내가 오히려 믿음을 갖고 살려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 다윗 왕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 나는 믿음으로 끝까지 갈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암몬 아람 연합국가의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를 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군사령관 요압을 중심으로 군대가 나갔었는데 적들이 앞뒤를 둘러싸는 일이 있었습니다. 연합군이 이스라엘 군대의 앞뒤를 둘러싼 것이죠. 우리가 전쟁을 잘 모르고 병법을 잘 모른다고 해도 진퇴양난이란 말이 있듯이 적이 앞과 뒤에 있는 것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이스라엘 군대를 둘로 나누고 동생 아비사에게 한편 군대를 맡긴 뒤에 각각 앞에 있는 군대와 뒤에 있는 군대를 맡아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서로 위험에 처하면 서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이 말은 전쟁을 하다가 내가 이끄는 군대가 밀리게 되면 너가 군대를 일부 보내서 나를 돕고 너가 이끄는 군대가 밀리게 되면 내가 가서 돕겠다고 한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승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도 비슷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씀을 지키며 살 때에 우리에게는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치 앞뒤에 대적이 있는 것처럼 꽉 막힌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지요. 내 안으로는 이 영적 싸움에서 지쳐서 부정적인 마음이 막 생겨날 수 있습니다.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밖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지요. 아니면 이럴 때도 있습니다. 나를 향해서 막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내가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괜히 안 아프던 몸도 아프고 괜히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고 그렇게 영적인 공격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또 밖으로는 나에게 이유 없이 나쁘게 말을 한다든지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진퇴양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진퇴양난에 빠진 것 같이 되고 나는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오늘 요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그랬듯이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한 사람보다 두 사람, 세 사람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삼겹줄이 있습니다. 서로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나의 상황을 나누고 나는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거룩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은데 내가 요즘 이러이러한 공격들로 인해 힘든 것 같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서로 용기로 북돋우고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싸움을 할 때 우리가 왜 싸우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오히려 믿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다면 나쁜 일들이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그 자를 무너뜨리고 그 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저 세상에 물든 기독교인인데 왜 마귀가 힘써 공격하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오히려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많은 어려움과 공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왜 싸우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고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된 자로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싸움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가지고 살라고 하셨기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셨기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때때로 대적들이 있고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운 사람들이기도 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뒤가 꽉 막힌 것처럼 내가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상황은 막히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안 될까? 내가 그냥 세상에 타협할까?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믿음의 삼겹줄이 되어 중보기도 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저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믿음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주님께 칭찬받는 나를 향하여 달려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의 싸움들이 있을 때 피하지 않고 담대히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로 1000번째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